방송국의 한 기자가 길을 지나가는 노 신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백만장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누가 우리 그렇게 물어주면 그냥 뭐 상상만이라도 기분이 좋겠죠. 야, 내가 백만장자면 좋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또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래야지 뭐 그런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 노신사가 아주 기분 나빠하면서 내가 백만장자라면 나는 죽어버리겠어.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백만장자가 되는데 왜 죽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내가 지금 억만장자거든. 내가 억만장자인데 아니, 천만장자도 아니고 억만장자인데 백만장자가 되면 내 재산이 99%가 쪼그라지는 건데 내가 살고 싶겠어? 그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죠. 그러면서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나보다 능력 있고 또 실력 있고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 배도 아프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 비교를 잘 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뭔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 존재는 어떤 상태인가 이런 것들을 잘 비교를 해야 됩니다. 억만장자가 백만장자를 결코 부러워할 일이 없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그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저들에게 있는 소망이 뭔지,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 이 하나님 나라가 그들이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이 뭔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능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능력이 뭔지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깨달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셨어요. 자, 이런 것들을 손꼽아 보면서 비교를 해보면 세상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만장자, 천만장자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다 물거품 같은 거예요. 앞으로 100년 안에 다 끝장나고 아무도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는 이 유한한 세상을 살아가는 허무주의 늪에 빠져 허덕이는 그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잖아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이 부활의 생명과 능력,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온전히 깨달아 아는 그 사람은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삶을 실제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앞에서 주눅들지 않습니다. 원수 마귀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굴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소원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는 것을 재발견하는 시간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비교 불가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시고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며 성령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말합시다. 당신은 횡재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3편과 4편은 쌍둥이 시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3편을 지난 주일에 우리 묵상했는데 아침의 찬송시 받아봅시다. 아침의 찬송시, 아침에 부르면 참 좋을 이 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 했냐면 내가 평안히 눕고 그리고 깨었으니 그렇게 말했거든요.
지난밤에 잘 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얼굴을 배웠습니다. 이 아침에 올려드리는 찬송시. 4편은 저녁의 찬송시입니다. 이 두 시편을 이제 쌍둥이 시편이라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 두 시편은 상황이 동일합니다. 이 3편의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 지은 시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은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상황에서 아침을 맞이하고 저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시가 있으면은 이 저녁에도 시가 필요하겠죠? 저녁의 시. 자, 시편 3편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심이로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그랬어요. 아침에 당당하게 그는 실패자이고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아주 비참한 그런 신세가 되었고 뭐 내세울 거 하나도 없는 이제 왕의 그런 위상이나 권력은 다 잃어버린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머리를 들고 당당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아침의 찬송시.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을 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고 그 들에서 야전에서 당당하게 잘 자고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의 찬송시. 자,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아침에 혹은 뭐 새벽에 기도하고 이제 힘있게 은혜 받아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럼 하루를 살아가면은 모든 날들이 승리가 찾아오고 뭐 일은 뜻대로 잘 되고 내 계획하는 것 이상으로 그냥 좋은 결과에 나오고 뭐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얘기 듣고 뭐 그렇게 격려를 받으면서 하루를 살아가시는가요? 그렇지 않는 날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아침에는 은혜롭게 시작했지만 오전 시간, 점심때, 오후, 저녁 때 되면은 받은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마음은 심란하고 그냥 이 일 저 일 이 사람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찌들고 그래서 당당하게 들었던 고개가 점점 숙여지면서 오늘도 별 수 없구나 하고 그렇게 저녁을 맞이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정말 어떤 때는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 찬양이 나에게 꼭 맞는구나 싶을 때가 있죠. 하루살이와 같은 그런 인생. 내일에 대해서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이 하루를 잘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가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우리에게 아침의 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저녁의 시도 있다 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치 엄마 아빠가 아침에 눈 뜨는 아이를 반갑게 맞아주면서 먹여주고 학교를 보내주고 그렇게 해서 아이가 저녁에 돌아와서 이제 또 잠자리에 들 때는 노래도 불러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러면서 편안하게 아이가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 시는 저녁의 찬송시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아침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머리를 들어주신 하나님, 이 저녁에 또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시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라고 말하는데 이 곤란한 일을 많이 겪었다 그 말입니다. 뭐 두말할 필요도 없죠. 이 다윗은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되었잖아요. 그의 명예나 그의 자랑이나 이런 것들은 땅바닥에 다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가거라 비웃으며 조롱합니다. 이 다윗을 이제는 추종하거나 따르지 않습니다. 이 다윗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곤란을 겪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곤란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너그럽게 하셨다. 이 너그럽게 하셨다는 말은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비웃고 환경은 꼬여지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닥쳐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니까 그의 마음이 평안해졌다라는 말입니다. 이 곤란이라는 단어는 distress라고 영어로 번역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와 같은 말입니다. 그 의미는 좁은 장소에 갇혔다. 꼼짝달싹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 다윗이 정말 꼼짝달싹할 수 없는 이 광야 끝까지 와서 국경을 넘어갈 수도 없는 자기가 왕인데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디스트레스. 그 곤란 중에 그는 헤어날 길이 없고 그 스트레스를 피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나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얼마나 이런저런 일 많이 당했습니까? 지금도 혹시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마음에 뭔가 다 맺혀져서 그것 때문에 참 계속 생각이 나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왜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쌓이느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헛된 일, 거짓에 이끌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이 욕심이 잉태해서 낳는 죄가 뭐냐? 그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스트레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갇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함을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상실해버립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일들이 많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낯선언약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다행이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스트레스가 그렇게 막 이렇게 심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스트레스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예배를 드려보면 은혜를 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만져주시는구나.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를 관리하지 못하면 몸이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당하게 되고 영적으로도 이 디프레스가 오는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암병에 걸린다 하잖아요. 이 스트레스가 암에 아주 이 치명적인 요인이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밤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다시 말하면 이 밤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스트레스가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는 채로 남아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낮은 우리가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외부 세계를 향해서 감각이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또 느껴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 의식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의식이 딱 살아있어서 이 의식의 문턱이 높아요. 그래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걸러내고 또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웃을 것인가 아니면 슬퍼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식이 살아있어서 이게 어떤 때는 내가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좋은 반응을 보이고 또 참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일이나 또 생각들도 정리를 해서 처리하는 이런 기능을 이 의식이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처리하던 눈앞에 놓이는 이런 일들도 밤이 되면 다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의식이 살아있다가 의식의 문턱이 높았다가 이게 싹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눈치 볼 일도 없고 내가 억지로 웃거나 또 아니면 울어야 되는 그런 일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잠이 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의식의 문턱이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그때 올라오는 것이 꿈입니다. 무의식 세계 속에 있던 것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꿈 속에서 미워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한 대 패주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안아줄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으면 그 연예인하고 데이트도 한번 해볼 수도 있고 이게 이 의식이 다 사라진 그리고 또 무의식의 세계에서 올라오는 이런 것들이 밤에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자, 그 시간은 오롯이 나만의 시간입니다. 그것이 밤입니다. 밤은 밖에 나가서 하루를 보내고 그리고는
돌아오는데 집으로 오지만 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나의 내면 세계와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낮이 더불어의 시간이라면 밤은 홀로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잘 보내야지 육신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홀로의 시간이 그저 쉬고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면 또 시작하고 그런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면할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 시간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홀로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특별히 이 현대인들은 많은 이 관계 네트워크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프라인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만나고 그렇게 하지만 온라인에서까지도 사람들과 자꾸 연결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과 만나고 또 일 저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게 점점 관계의 망이 확산되면 그것이 내 삶의 스트레스로 작용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 업무라든가 또 아니면은 이 사람들과 관계에서 생겨난 이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알코올에 의존하기도 하고 심하면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하고 그리고 밤이 되어서도 잠을 자지 못하고 이 휴대폰을 켜고 거기에 화면을 켜놓으면서 또 오늘 낮에 있었던 그런 사진을 올려놓고는 좋아요 숫자가 나오기를 막 기다리고 이러면서 그게 안 올라오면은 막 외로움을 느끼고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 관계 속에서 스스로 홀로 그 보내는 시간을 의미 있게 가지지 못하는 이런 현대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밤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면 안 됩니다. 동일하게 많은 일들을 겪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하루를 보냈지만 저녁이 되면 우리는 고요하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오감이 닫히고 의식의 문턱이 낮아질 때 그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나의 하루를 돌아보면서 그 하루가 어떠하였는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고 이 시인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하루를 돌아보면서 반성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4절,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받합시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자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워서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문자답합니다. 자신과 대화하면서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의의 제사를 드리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자가 되게 해 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지, 혹시 나의 스트레스를 내가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 관계 속에서 그 일 속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았어도 되는데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하며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날 내 생각 속에서, 내 행동 속에서,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죄 짓지 않는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뉘우치는 것입니다. 그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결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내 영혼이 정화되어지고 그러하면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잠이 달리로다. 받아합시다. 내 잠이 달리로다. 스트레스가 있었지만, 문제가 있었지만, 상황은 여전히 나를 짓누르고 있지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성하는 그 사람에게는 단잠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평안히 눕고 잘 텐데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 미국의 치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안락한 방이 침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십니다. 그 고백이 나오면 그 다음에 잠자리에 들라는 말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불면의 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이 연령의 스테이지에 따라서 잠이 줄어드는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자다가 자꾸 깨는 그런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그냥 잠이 안 와서 뒤척뒤척하기도 하고, 또 밤을 뜬 눈으로 지새야 하는 그런 때도 있고, 뭐 갱년기가 오거나 아니면 노년기가 되면 그런 때가 있죠. 그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 생체 리듬이 옛날 같지 않구나. 그러면서 좀 마음이 슬퍼지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동안 많이 잤지. 50년 동안 잘 잤잖아. 60년, 70년 많이 잤어. 그러면 이 잠이 안 올 때 불면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그 시간을 하나님이 내가 너하고 좀 만나고 싶다. 나하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60년, 70년 나누지 못했던 그 대화들을 좀 나누고 싶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불면의 법이 자꾸 늘어나고 잠들기가 어려운 그 시간에 우리는 술을 찾거나 쾌락을 찾거나 아니면 나가서 돌아다니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불면의 밤에 그 퀄리티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잠이 들지 못하는 시간을 은혜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했는데 왜 잠을 주시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그런 축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갱년기의 뜻이 무엇입니까? 고칠 갱자를 씁니다. 뭐 갱년기가 꼭 이제 뭐 중년기에 오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 인생을 고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고치시겠다는 것입니다. 잠이 안 오게 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서 해결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내 인생의 문제에 풀리지 않는 그런 숙제들을 그 불면의 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밤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루의 시작을 아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밤이 되고 아침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어둠에서 빛을 향해서 걸어가는 시간을 산다. 시간 해석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침에서 저녁으로 그렇게 사이클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저녁에서부터 출발해서 아침을 향해서 나아간다. 성경적으로 그렇게 시간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저녁이 하루의 출발이라면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된다고 그렇게 봐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 거기가 출발점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긴 밤을 지나서 아침을 맞이하는 이 사이클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낮에 뭐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계획도 세우고 또 일 저 일 하고 막 그러면서 열심히 오늘 하루 뭔가를 이뤄냈다라고 생각하는데 살아보면 지나보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그때 내가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내 능력과 노력이 통하지 않는 그때에 진짜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와 이게 이렇게 될 수 있었구나 하는 때가 많잖아요. 애굽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30년 종살이를 청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6월절 밤에 이루어진 사건 때문입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나서 그들에게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은 밤사이에 바람이 불어와서 길을 내었기 때문에 그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 시간적인 밤만이 아닙니다. 인생의 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의 밤을 만났어요. 하나님 75세에 그를 불러서 광야로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러갔어요. 여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요원하기만 한 그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가 이런저런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자식 주겠다 하고 아직 자식을 안 주니까 여종을 취해가지고 아들을 낳을 그런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종들 중에 똑똑한 그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갖다가 자기 아들로 그렇게 양자로 삼아보기도 했습니다.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았지만 스트레스만 가중되었습니다. 인생의 밤을 만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장막 안에서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아, 장막 밖으로 나와봐라. 저 하늘의 별을 한번 봐라. 얼마나 많으냐? 너 저거 셀 수 있겠느냐? 셀 수 없습니다. 내가 내 후손을 저렇게 만들어줄게. 셀 수 없는 하늘의 별들처럼 그런 엄청난 민족의 아비가 되도록 만들어줄게. 그런데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에, 불면의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스트레스가 잔뜩 쌓여있는 그때에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꿈을 새로 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야곱은 형의 미움을 받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하란의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갑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그가 돌베기를 하고 이제 들판에 누워 있는 겁니다. 그때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려지고 하늘에 사닥다리가 놓여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광경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내 후손이 번성하도록 만들어주겠다. 그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위에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세월을 보내는데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아내들과 또 이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그곳에서 떠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년 세월이 흘렀으니까 이제 형의 노여움이 풀렸을 줄 알았는데 아니, 형이 군사들을 400명을 거느리고 그를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아내들, 자식들, 종들 먼저 다 보내고 그리고는 그가 야복나루에 남지 않습니까?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그 불면의 밤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이 벌어졌어요. 밤이 새도록 이 야곱이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가겠다 하니까 계속 매달리는데 하나님이 그의 이 허벅지, 이 뼈를 치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위골되어서 쩔뚝쩔뚝 절면서 가지만 그의 아침에 해가 환하게 돋아오르면서 그리고는 이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야곱에서 약삭빠른 자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이름이 바뀌어진 역사가 그날 밤에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이 거기서 탄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밤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고요한 중에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나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새롭게 고칠 수 있는 시간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밤의 시간을 보내면서 숱한 그 날들을 그저 흘려보내고 아무런 의미 없이 수십 년을 살아오는 이런 습관에 젖어서 살아왔다면 오늘 이 시편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밤은 어둡습니다. 밤은 두렵습니다. 인생의 밤, 역사의 밤, 건강의 밤, 내가 하는 일에 밤이 올 때 우리는 용기를 잃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밤을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밝혀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어둡고 암울한 불면의 밤을 환히 밝혀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밤은 하루를 다 지나고 나의 저소로 돌아가는, 나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새롭게 하심과 나에게 베풀어준 사주의 은총을 받고 나를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품에서 안식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 그 무엇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서 그를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편의 저자와 같이 집으로 돌아가서 잠자리 누워 심중에 말해야 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받합시다.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매일매일 여러분의 밤이 평안해지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얻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얻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